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한번 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8월 15일이죠. 많은 분들은 그날 좋은 데 가서 국경일이니까 좀 쉴 생각, 휴가할, 좀 휴식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거 다른 국경일과 좀 의미가 다른 날입니다. 69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국 교회가 광복절 69주년 기념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바다를 정말 기적같이 건넌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이런 광복의 노래입니다. 광복의 노래. 자, 우리도 이런 광복의 노래를 가지고 있어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자, 이렇게 우리가 노래합니다. 자, 얼마나 해방을 기다렸으면, 마치 8.15 그날을 맞이하게 되자 온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변을 보니까요, 바닷물에 파도 치는 것까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다 이뻐 보이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우리나라 잘 지키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그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200개 국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가운데 약소 국가들은 거의 다 이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독립기념일. 이번에 단기 선교관 필리핀. 여러분, 필리핀 나라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잘 몰랐지만 이번에 좀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일제 36년 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냥 일본하고 지금 아둥바둥합니까?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스페인의 지배를 400년간 받았어요. 16세기 이후에. 자, 400년 이제 끝나나 했더니 이어서 지배한 나라가, 쳐들어온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또한 40년간 이 나라를 그렇게 또 식민지로 삼더니, 자, 이제는 해방됐나 했더니 42년부터 45년까지 4년간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른 역사가 필리핀 역사더라고요. 도대체 그 긴 역사 가운데 상당수 거의 한 500여 년이 450여 년 정도가 이게 식민지 역사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처럼 약소 국가들은 식민지 역사를 끊임없이 겪은 겁니다. 그런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로 따지면 10위권, 아시아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다 경험하고, 이제 또 2018년입니까? 모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또 있어요. 하여튼 세계 잔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이게 아무 나라나 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에 주신 오늘 이 귀한 광복의 날, 이 광복의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오늘 69주년을 맞이한 이 광복절 이 기념주일에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출애굽의 그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지금 감사하고 잊지 말자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1945년 8월 15일 69년 전 이 광복절, 그날의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에 전에 가봤더니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 기념관의 이름이 뭔가? 그게 바로 야드바심인데 뜻이 이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기념관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한 그들을 용서하되 그 일은 또 당하지 않게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을 우리 후대들에게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거죠. 우리가 일본과 한국 사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금 한 나라는 자꾸 우리 대통령 보고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어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만나서 좀 서로 대화합시다 하려고 그러면 그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이게 가까운 나라 이웃이면서도 사실 가장 먼 나라가 아닌가.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 자, 20세기 세계를 침략 전쟁으로 어지럽게 만든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지요. 1차, 2차 세계대전에 아주 깊숙이 아주 개입해서 유럽을 완전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나라가 독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본을 듭니다. 자, 유럽을 흔들었던 독일은 역사를 왜곡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 바로 가르칩니다. 독일이 유대인을 가장 잔인하게 학살한 수용소가 있는 곳이 폴란드거든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지금 그곳은 자기 독일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죄를 가르치는 체험 학습장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못되고 잔인한 일을 했는지 정부가요, 독일 정부가 자기 나라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서 돈을 줘가면서 보내서 거기서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그 정부 강요들이 가서요, 거기서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의 전수상 빌리 브란트. 이분이 그 유대인 추모공원, 그 폴란드에 가서요, 그 사진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아주 완전히 팍 꿇고요, 머리까지 팍 숙이고 나치 독일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이 기자들이 뭐 이렇게까지 한 나라 대표하는 국가 수반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마음에 우러나온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진심으로 받겠느냐. 나는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대로 내가 사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독일에 대해서 지금 세계는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에서도요, 그 독일이 우승하니까 세계가 축하해 줬잖아요. 그 독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 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거꾸로 갑니다. 2007년 2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종군 문제 위안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계 교포 출신인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이 미국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앞장서서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켰어요. 자, 미국을 비롯해서 그 온 세계 앞에 일본의 잔악상을 완전히 그냥 낱낱이 다 그냥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붕괴했답니다. 남도 아니 우리 일본 교포 출신인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일본을 욕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때 혼다 의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종군 위안부의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일본을 위한 거다. 이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아시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이것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감추기만 하면 명예 회복도 없고 일본은 영원히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 맞지요? 바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일본 그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강제 연행해가지고 끌고 간 위안부 정신대 여자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약 20만 명이랍니다. 20만 명.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중국, 필리핀,
네덜란드까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때 하원 청문회에서 그 강제 연행되었던 우리 한국의 그 이모 할머니 비롯해서 그 증언자들이 고발한 다음에 말미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들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1945년 8월 10일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싸울 겁니다. 결국 그해 7월 미국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일본 사과하라고 결의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계속해서 요즘 일본 총리라는 분이, 많은 지도자들이 다시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이거 사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인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독도는 자기 땅이래요. 1905년에 러일 전쟁 와중에 자기들이 그것을 뺏어가고서는 지금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자기 땅을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 이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그분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말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왜 장황하게 제가 이런 역사 얘기를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고 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보자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그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아주 하나하나 보게 되면 18절까지 계속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하면서 막 쭉 아주 내용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저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제 36년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겼습니다. 말도 빼앗기고요, 성도 빼앗기고. 여러분 이름 가운데 자자 돌림이 있죠? 일본 말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다 일본식 이름이라면서요. 숙자, 남자. 남자는 이 딸만 가진 집안에서 남자를 쓴대요. 남정 남자, 아들 나오라고.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 보니까 아들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름 쓴다고 해서 남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완전히 둘러버렸어요. 양식도 공출해 가고요, 젊은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 그쪽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북해도 사할린 또 남양 군도까지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200만 넘는 동포들, 일본에 있는 70만에 넘는 교포들, 저기 러시아에 있는 그 고려인 마을, 그 모두가 바로 그때 역사 아픔, 그때에 다들 흔적인 겁니다. 남아있는 이 땅 백성들은 평안했습니까? 아니지요. 먹을 것 제대로 없어서 끼니 때우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더욱더 잔인했대요. 교회 종 다 따가버렸답니다. 전쟁 물자 총 만든 데 쓴다고. 그때는 교회 종소리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일본 총독부는 주일 예배까지 가만두지 않았어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못 보게 했답니다. 나중에 점점 45년 그때로 치달아가면서 바로 이스라엘 오늘 출애굽기 이러한 내용은 소위 독립정신을 키운다고 구약 성경 잘라버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복음서만 읽게 했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요, 12시 웽 하고 이제 한 15분 남았네. 그럼 12시 사이렌 울리면 동쪽을 향해서 절하라고 강요했어요. 그리고 1943년부터는요 주일 밤 예배 수요 기도에 강제로 중단시켰답니다. 이거 거역하면 교회 문 닫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 잘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교회를 변절시켜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고, 심지어 1945년 8월 17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광복절 바로 이틀 후죠. 8월 17일에 교회의 지도자, 민족 지도자 3만 명을 죽일 계획을 플랜을 다 세웠었답니다. 그러고 보면 만약 여러분 8.15 이 광복절이 2, 3일만 늦었어도 순교의 피가 완전히 강산을 적실 뻔한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산타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민족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고 가르친다. 맞지요? 오늘 우리가 해방전의 역사, 우리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분명히 가르치고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이 광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430년 동안 애굽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울부짖었어요. 성경에도 그들의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듣고 들으시면서 그 아픈 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들으시고 그 하나님은 결국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보호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버렸습니다. 그들을 살렸어요. 광야 40년 동안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다고 할 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밤에 춥다고 달달 떨 때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가운데 이걸 공통점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무슨 전략이 있나요? 오합지졸 불평꾼들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는데 여러분 그런 힘으로 어떻게 당시 최강대국 애굽을 이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모세가 이걸 간증하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 1945년 8.15 그 광복 그것도 결국 시종일관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 개인 인생도 여러분 지금 뭔가 메인 분들이 있죠. 뭔가 묶여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내 개인의 광복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쩌면 꼭 당시 애굽 그 최강대국 애굽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 공격을 감행했어요. 진주만 공격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시 아마 일본은 미국을 꺾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이런 아마 야욕을 꿈꾼 것 같습니다. 뭐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죠. 또 실제로 그 정도로 강력했던 것 같아요, 당시. 1941년 12월 7일에요. 벌써 일본은 6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 6척의 항공모함에 많은 그 비행기들을 싣고요, 전투함을 싣고 하와이 가까이 딱 접근해서는 비행기를 완전히 2시간 동안 집중 융단 폭격해버렸습니다. 이때 미국 해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미군 2,300명이 적사했어요. 그 2시간의 그 진주만 융단 폭격에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12척 함대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수장되고요. 또 거의 한 10여 척이 완전히 고철이 되어버렸습니다. 320대가 넘는 비행기가 다 파괴되고요. 전투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강대국 미국의 함대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본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수고 어떻게 8.15 강복을 우리 힘으로 맞이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웃으면서 했지만은 난 여러분의 그 웃음 속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국회, 일대 국회에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 첫 번째 재헌국회에서 당시 임시의장이던 이승만 박사,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 얻게 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당시 목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용 구구절절히 보게 되면 애절해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재헌국회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 개신교 철장 크리스찬 그 의장의 그 선포에 의해서 개신교 출신 그 목사님, 그 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게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믿음 아닙니까? 저는 우리나라 초대 종교 이렇게 기도로 시작되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의 믿음과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광복 기념 주일에 오늘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이 69주년 광복 기념 주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나요? 얼마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중국 상하이에 가면 홍구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윤봉길 의사 기념 비석이 있는데요.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거기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왜냐하면 윤봉길 의사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당시 그 상하이가 일본군에게 점령당해서 그곳에서 아주 치욕적인 전성 기념식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냥 억지로 참석해서 구경만 하고 있었대요. 그때 조선 사람 윤봉길 선생이 거기까지 와서 그 기념식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 수뇌부, 그 군 수뇌부들을 싹 다 그냥 완전히 폭사시키고요, 전성 기념식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통쾌하는지 모른답니다. 이런 때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제가 윤봉길 선생님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도 폭탄 터뜨리자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이, 그 헌신이, 그 애국, 애족이, 그 나라 사랑이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앙케이트 조사를 보고 전 충격받았어요. 어느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자, 결혼 조건 가운데 이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함께 너 이민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내건 사람이 한 56% 되더래요. 지금 머릿속에 나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한 이후에 이민할 의향을 내비친 커플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7명, 70%가 되더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풍조를 한 그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주로 갔고요, 북간도로 갔고, 또 저 멀리 하와이까지 이민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울면서 떠난 겁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젊은이들은 나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지 못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기 오늘 있게 한 이 나라인데 자기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냐고요. 이 나라가 자기의 미래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거 있습니다. 바로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 나라 사랑.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냐고요.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나버린다면 누가 이 나라를 보호하겠습니까? 지금 38선 이북은요,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어요. 자, 그런 북한 정권이 작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8월이죠. 8월 달에 4차 핵실험 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괌에다 지금 B-29 폭격기 세대 지금 거기 배치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는 북한의 파괴의 최종 목표가 대한민국인 줄 알았어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미국 본토까지 핵 폭격하겠다고 지금 협박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비행기를 거기다 배치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이런 군사적인 힘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세계 1, 2위가 되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잖아요. 미국이 버티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정치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비춰본 우리의 역사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은 그 민족을 살리고 바로잡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되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 그 나라가 무너진다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오늘 결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제2의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완성된 광복이 아닙니다. 38선으로 인해서 이 북한의 2,300만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불과히 1시간 거리입니다. 38선까지. 지난번에 일산 오두사 통일전망대가 봤더니 바로 코앞이에요. 불과 여기서 40분이면 닿는 그곳 38선 바로 이북에 지금 2,300만이 넘는 우리의 동포들이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 주민들은요, 주체 사상을 통해 가지고 개인 숭배, 그건 종교 자유 없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아님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모든 자유가 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에서 해야 할,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뭘까요? 경제협력 필요하지요. 아시안게임 통해서 분위기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지속해야겠지요. 그러나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한민족의 해방은, 한민족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모세 너 하나 통해서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불러가시더라도 우리 민족은 용서하고 우리 민족은 살려주십시오.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포로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포고문을 보고서도요, 다니엘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큰 줄로 믿습니다.
무기를 믿는 나라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 69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시다. 제가 여러분 보고 무슨 재산 팔아서 나라 바치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많은 시간을 그냥 38선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 38선 이북의 2003 북한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애국자, 진정 이 나라 영적 지수를 높이는, 기도의 지수를 높이는 고품격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봐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한 대로 어떤 한 민족에 특별한 사명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만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걸 좀 보았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2의 완전한 해방, 오늘 제2의 8.15 해방, 남북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여 통일의 그날,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손을 잡고요, 광복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성원교회가 북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69년 전 우리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8.15 해방 광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본체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광복의 기쁨과 자유를 아버지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38선이 속히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 성원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